안녕하십니까, 박동호 신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10계명 가운데 제7계명인 도둑질하지 마라는 계명을 놓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좀 듣기에는 생소합니다만은 우리가 재산을 소유한다, 그것이 권리다, 그런 것을 이제 사적 재화의 소유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귀에 익숙합니다. 재산권이라고도 흔히 얘기를 하고요. 그러나 우리 가톨릭 교회는 그보다는 재화의 사용에 있어서 보편적 목적을 강조합니다. 표현하자면 제 7계명이죠. 7계명 이제 자꾸 도둑질 하니까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도둑질 하지 마라. 너무나 당연합니다만은 그러나 재물에 대해서 재물을 소유한다. 그것은 소유권이겠죠. 근데 이 재물을 사용한다. 우리는 갖고만 있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활용하죠. 활용해서 또 우리 교리적으로 말하면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협력합니다. 사용할 때는 말하자면 이것은 개인이 사적으로 이제 소유하는 것이지만 사용할 때는 보편적 목적을 갖는다. 이게 좀 표현이 좀 애매하다면은 그냥 보편적보다는 공동선을 위해서 사용이 된다. 그러니까 말은 남의 선익을 고려해서 사용해야 된다. 내 거 내 맘대로 쓰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것은 가톨릭 교회의 교리 혹은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어긋납니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렸고요. 그래서 이 보편적 목적이 이것이 재화 소유권보다 우리는 우선한다. 재화 사용의 보편적 목적이 재화 소유권보다 우선한다. 더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두 번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이 사람이 말하자면 자본 혹은 돈 혹은 경제보다 중하다. 왜냐하면 이 자본과 이런 것들은 사람의 삶의 수단입니다. 사람의 수단이어야 됩니다. 근데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 점점 우리 사는 사회는 사람이 이게 도구가 되고, 그러니까 사람은 당연히 목적이 되는 거겠죠. 근데 오히려 거꾸로 이와 같은 그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을 우리는 찾아보기 어려운 사회로 지금 점점 더 발을 깊이 들어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 우려를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은 사람이 이게 수단이 되고 소위 경제라든지 이 자본이 오히려 목적이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도둑질하지 마라는 우리 가톨릭 교회 교리에서는 이렇게 특히 두 번째에 대해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기적이든 이념적이든 상업주의적이든 또는 전체주의적이든 그 어떤 이유에서거나 인간을 예속시키고 인간을 경제에 예속시키고 뭐 그렇게도 설명할 수 있겠죠. 그의 인격적 존엄성을 무시하며 인간을 상품처럼 사고 팔거나 교환하는 행위는 또는 그런 기획은 금한다. 인간의 존엄성과 그의 기본권을 거스르는 죄이다. 어쩜 우리는 사람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노동시장이라는 이 말을 너무 쉽게 쓰는데 이게 산업사회에서 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긴 하지만 혹시 우리가 이 노동시장이라는 말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쓰면서 사람을 사고 파는 일을 당연시 여기도록 사람의 의식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될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우린 사람을 이 돈으로 환산하는 사회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 스스로에게 좀 진지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이 이 도구로 전락을 합니다. 사람이 도구로 전락하게 되면 필요한 도구는 우리가 쓰지만 불필요한 도구는 어떡합니까? 쓰레기통에 버리잖아요. 사람도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데 당연히 너무나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연하지 않은 길을 점점 그런 세상을 만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세 번째 내용으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톨릭 교회의 또는 그리스도 교회의 10계명 가운데 7계명인 도둑질하지 마라는 계명을 놓고 가톨릭 교회가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그다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타인의 재물, 너무나 당연하죠. 타인의 재물을 존중할 것을 이 7계명은 요구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혹시 여러분 소설 레미제라블의 맞습니까? 장발장이 여기 나옵니까? 장발장이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물건을 훔치죠. 이 사람이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물론 그냥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탐욕에서 남의 재물을 존중하지 않고 편취, 탈취 또는 뺏어왔거나 훔쳤다면 당연히 유죄죠. 그러나 탐욕이 아니고 너무 배고파서라면 이럴 때는 이제 생각들이 좀 복잡해질 겁니다. 그런데 그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긴급하고 필수적인 것, 의식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긴급성하고 필수적인 것,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의식주를 조달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타인의 재물을 차지하고 사용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 될 경우 그것은 절도가 아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고 정말 긴급하고 필수적인 의식주를 다른 사람 것을 내가 가져와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가져올 때 긴급하고 필수적이고 다른 사람의 것을 가져오는 방법만 유일하게 남아있을 때 그것을 가져온다면 그것은 절도가 아니다. 순전히 보면은 좀 동의할 수도 있겠고 동의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긴급해야 하고 필수적이어야 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가져오는 방법만이 유일한 방법일 경우에 그것을 가져온다면 그것은 절도가 아니다. 저 사람이 동의해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목헌장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극도의 궁핍 속에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재산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취득할 권리를 갖는다. 이 교리서에서는 절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우리 2차 바티칸 공의회의 사목헌장에서는 극도의 궁핍 속에서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재산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극도의 궁핍 속에서는 모든 것이 공유물이 된다. 사유물이 아니라 사적 소유권이 유보가 된다 이랍니다. 극도의 궁핍 속에서는 사적 소유를 제한하고 모든 것을 공유물로 삼아야 한다. 모든 것을 나누어 가져야 한다. 극도의 궁핍일 경우입니다. 극도의 궁핍. 자, 이런 경우는 우리 사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좀 범위를 넓혀볼까요? 지금 지구상에는 약 한 68억 혹은 70억 정도의 나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지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약 10억 정도의 사람이 통상적으로 극도의 궁핍 속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못 먹어서 혹은 입을 것이 없어서 잘 곳이 없어서 속수무책으로 기아 혹은 아사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이 10억 정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분들은 당연히
극도의 궁핍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구촌이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모든 재화를 공유물로 여겨야 하고 그것을 나눠야 합니다. 그것이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교리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아니 내 것을 갖다가 나눠서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유는 7분의 1의 인구가 69억 가운데 약 10억의 인구가 극도의 궁핍 속에서 죽음의 위협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공유물로 여길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경제 원칙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만 적어도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회가 교회답다는 얘기는 또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다는 얘기는 바로 여기까지도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황금률, 내 이웃을 또 다른 너 자신으로 여겨라. 근데 그 내 이웃이 지금 극도의 궁핍 중에 있다면 내가 가진 것을 그와 나눠야 될 의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주지 않으면 그대가 죽이는 것이다. 아니 나는 내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일한 대가로 내가 갖고 있는데 그것을 남에게 주라니. 근데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그것을 주라는 것이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내용이 바로 부자와 라자로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가르침 아닙니까? 부자가 잘못했습니까?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부자였기 때문에 화려한 옷을 입고 그리고 맛있는 것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부자의 그 집 문턱 너머에 바로 가난한 라자로가 종기투성이로 앉아서 거기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부자는 자기 몫을 다했을 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교회의 가르침은 그 복음의 가르침은 그 부자가 라자로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은 것 혹은 부자가 라자로에게 관심을 두지 않은 것을 책하고 있습니다. 탓하고 있습니다. 또 일곱째 계명에 어긋나는 행위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민법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더라도 빌려온 재물이나 습득물을 일부러 간직하는 행위, 장사할 때 속임수, 부당한 품삯을 지불하는 행위, 타인의 무지나 필요를 틈타서 물건값을 올리는 행위. 우리는 이것을 타인의 무지나 필요를 틈타서 물건값을 올리는 행위가 시장에서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만 옳지가 않습니다. 또는 물가를 인위적으로 변동시키려고 하는 투기, 이것도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범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결정해야 할 사람들의 판단을 빗나가게 하는 매수, 기업의 공유재산을 가로채서 사적으로 유용하는 것, 탈세, 수표와 계산서의 위조, 그다음에 과도한 지출과 낭비, 이런 것들은 일곱째 계명에 어긋나는 행위다. 이렇게 분명하게 명시합니다. 이게 경제 생활에 관해서 참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죠. 우리는 도둑질하지 마라는 계명을 성당에서 교리 시간에 어떻게 가르치는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마라가 단순히 남의 것을 훔쳐오는 것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교리 내용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생략하고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대목은 계약에 관한 겁니다. 아니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하고 계약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관계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매매에 관한 상업적 계약, 임대차 계약, 그러니까 상업계약, 매매. 그다음에 빌리고 빌리는 임대차, 임대계약. 그다음에 우리 사람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노동 근로계약. 이 계약을 엄격하게 지킬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라는 계명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계약과 관련해서는 좀 우리가 교리에서는 세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교환정의라는 게 있습니다. 교환정의. 그다음에 법적 정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정의라는 얘기는 이 용어는 참 광범위한 용어입니다만 구체적으로 다시 우리는 분배 정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정의의 그 실체, 누가 이걸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상업계약이라든지 상업계약, 상업적 계약, 그다음에 임대차 계약, 그다음에 근로계약은 바로 교환정의에 해당이 됩니다. 말하자면 계약을 맺는 당사자, 갑과 을이 서로 교환을 하는 것이죠. 그 교환에 있어서 정의로워야 된다. 한쪽이 일방적인 조건으로 계약 조건을 요구한다거나 또는 한쪽이 일방적인 조건으로 계약을 파기한다거나 하는 것은 부당하죠. 바로 계약과 관련해서는 교환 정의를 가르칩니다. 법적 정의는 시민이 공동체에게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는 걸 말합니다. 법적 정의라 그럽니다. 분배 정의는 거꾸로 공권력이 분배 정의는 공동체가 그 구성원에게 지는 의무입니다. 다르죠? 시민이 공동체 지는 거, 그다음에 공동체가 구성원에게 지는 정의죠. 근데 우리가 과거에 좀 지나간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사회에서 그냥 그 길거리에서 오다 가다 맨날 보고 들었던 구호가 하나 있었죠. 정의사회 구현. 뭐 파출소 앞에, 경찰서 앞에, 동사무소 앞에 다 있었습니다. 이게 뭐 걸어놓고 막 그랬죠. 근데 그때 그 당시의 정의사회 구현은 이 교환 정의와 법적 정의와 분배 정의를 다 말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 관공서라든지 학교에서 이 얘기를 할 때는 주로 법적 정의만 말한 것 같습니다. 시민이 공동체에 해야 될 의무로서만 저 사회 정의를 말한 것 같습니다. 국가 혹은 공동체가 시민에게 해야 할 의무 혹은 상호 간에 그 질서를 갖고 맺은 계약을 충실히 이행할 의무에 대해서는 그다지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시민이 공동체, 그것도 공동체도 그냥 공동체가 아니고 뭐 국가라든지 어떤 이런 쪽에다가 이제 요구하는 의무를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정의 사회다라고 이렇게 시민을 압박한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 이 계약에 관해서 말씀드렸고 다시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참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괜찮으시면 가톨릭교회 교리서를 한번 펼쳐보시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부분에서 바로 10계명을 다루는 대목에서 제7계명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아마 무슨 경제교과서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킬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다른 내용 같지만은 이 10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자연에 대해서도 합니다. 자연계 전체에 대한 존중을 얘기합니다.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와 자연계 세상 환경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렇습니다. 동물이나 식물, 무생물 등은 그 본성상 과거, 이 자연을 말 과거, 현재, 그다음에 미래의 공동선을 위한 것이다. 그다음에 인간에게 주신 무생물과 생물에 대한 지배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이 지배권은 미래 세대와 이웃의 선익을 물려주는 배려로 제한을 받는다. 달리 말씀드리면 지금 오늘날 우리 인간이 이 자연을 대할 때 이 자연은 인간의 것이 아니다. 첫째로는 그것은 인간의 것이 아니다. 인간의 소유물이 아니다. 둘째로는 그것을 사용할 때 말하자면 개발할 때 쉽게 말하면 개발이라고 말합시다. 우리는 개발이라는 말을 많이 쓰니까 개발할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공동선을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지금 무엇이 좋기 때문에 다 한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자연은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인간이 받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발하더라도 그 목적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공동선에 부합해야 된다. 오늘날에 계산해보고 따져보니까 오늘날에 유익한데 그것이 미래에는 커다란 짐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짐이 무거우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4대강 사업. 그것은 경제라는 관점에서 환경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했는데 과연 미래에도 그것이 유효할 것인가 따져봐야 됩니다. 그것은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은 사람이 창조해낸 것이 아니라 자연의 고유의 질서가 있는데 자연의 고유의 질서를 인간이 절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미 끝났습니다만 한참 전에 얘기인데 새만금 사업도 있었죠. 말하자면 바다를 막아서 뻘을 없애고 거기다 간척을 했는데 그것이 과연 미래에는 어떤 것이 될까? 쉽게 우리는 짐작할 수 없습니다. 또 핵발전소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데 우리는 좀 걱정스러운 것은 그것을 현재와 미래의 우린 공동선을 자꾸 이익이라는 것으로만 축소해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 그 이익이라는 것도 다만 경제적 이익만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공동선은 지난번에 한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선은 이익하고 항상 이렇게 같은 것이 아닙니다. 공동선은 인간이 자기 완성, 인간이나 한 집단이 자기 완성을 보다 용이하게, 보다 충만하게 실현하는 사회 생활 조건의 총화입니다. 그 경제적인 이익은 사회생활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판단할 때 이거를 모든 것의 그 기준으로 삼는 그런 경향을 강하게 갖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감이나 이의나 혹은 의심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참 위험합니다. 또 여섯 번째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경제활동 얘기를 합니다. 경제활동하고 사회정의를 얘기합니다. 아니 한 개인에게 요구하는 어떤 덕목으로서 하지 말라라는 계명으로서 도둑질하지 말라 차원이 아니라 바로 경제활동과 사회정의라는 관점에서도 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경제활동은 수단입니다. 그러면 목적은 뭐냐?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마련한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활동은 엄연히 수단입니다. 인간이 필요한 것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는 것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경제활동이 이윤을 늘리는 것에만 있다. 맞습니다. 그러나 틀리기도 합니다. 이윤도 늘려야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선익을 고려해야 됩니다. 흔히 최근에 나온 이야기 중에 뭐가 있습니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기업은 당연히 이윤을 창출하는 집단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이윤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얘기까지 하는 겁니다. 책임이란 인간의 선익을 말합니다. 왜? 경제활동은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 선익이 되도록 하는 여러 수단 가운데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책임을 짊어진다. 말하자면 인간에게 기여해야 한다. 어떤 경우라도. 그런 얘기입니다. 또 이 경제 활동에 대해서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이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인간의 노동이 말하자면 다른 생산 수단보다 항상 앞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과 생산 수단은 경제 활동에 동원되는 여러 수단들이겠죠. 그러니까 경제 활동의 목적은 인간이다 이런 얘기죠. 쉽게 표현하면. 왜냐하면 다른 이 수단들은 도구고 인간은 이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대놓고 말하는 것은 노동은 자본에 앞선다.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노동은 자본에 앞선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마 최근이라고 얘기할 때 10년, 20년 할 때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쩌면 우리는 노동은 정말 값이 확 추락하고 그냥 쭉 떨어져서 이제 자본은 확 올라간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노동은 자본에 앞선다기보다는 노동은 자본 앞에 말하자면 벌벌 떨고 있다. 표현을 그렇게 해도 과히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인간의 노동을 귀하게 여깁니까? 아니면 자본을 귀하게 여깁니까? 우리는 자본을 너무나 귀하게 여긴 나머지 자본이 그냥 목적이 돼버리고 인간의 노동은 다시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이 노동이 그만큼 귀중하기 때문에 노동은 권리이기도 하지만 당연히 의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라든지 이런 선거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그 공직에 출마하는 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제가 일자리를 몇 개를 만들겠습니다. 이런 약속들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노동은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동시에 노동은 자기 자신 혹은 가족을 부양하거나 자기의 인간 존엄함을 실현하거나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협력하는 행위로서 성스러운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노동은 권리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하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노동하게 되면 뭐가 뒤따르겠습니까? 이 얘기만 하고 오늘 이야기 정리하겠습니다. 노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보수가 뒤따르게 되는데 우리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계약임금 혹은 생활 혹은 생계임금. 우리는 계약임금을 너무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만은 말하자면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계약으로 임금을 결정한다 이런 얘기인데 가톨릭 교회는 이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생활임금, 생계임금이 지불되어야 된다. 이게 근데 좀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할 때 노동자 그다음에 그 가족의 사회생활, 문화생활, 정신적 생활을 할 수 있고 첫째로는 그다음에 미래를 위해서 약간의 저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활임금이라고 말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노동의 권리, 노동의 의무, 그다음에 노동이 자본보다 앞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노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보수를 받게 되는데 보수는 계약임금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계약임금이 아니라 가톨릭 교회는 분명하게 생활임금을 가르치고 있고 생활임금의 수준이 뭐냐? 물론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하겠지만 사회생활, 문화생활, 정신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 누가? 노동자와 그 가족이.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약간의 저축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고 지불할 의무가 있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가톨릭 교회 교리에 동의하시는 거고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한번 가톨릭 교회 교리 제7계명 도둑질하지 마라를 놓고 설명하는 교리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